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해마다 성탄 시즌이 되면 성탄절 카드 혹은 성탄 장식 그리고 성탄 예배에 드리는 연극 속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낙타를 타고 별을 따라가는 3명의 동방 박사들입니다. 저는 어릴 때 동방 박사들을 성경이 아니라 성탄절 카드를 보고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동방 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별로 없습니다. 대개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 3가지 예물을 드린 것에 근거해서 동방 박사가 3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3명이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3명일 수도 있고 또 혹은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2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행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다만 성경에서 박사라고 번역된 단어가 가진 의미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서 박사로 번역된 단어는 과거 페르시아나 아라비아 지방에서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나 혹은 그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가들을 일컫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궁중에서 종교적인 일을 담당했던 고위 관리들을 부를 때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역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는지도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추측이 가능한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바벨론의 술객들과 박사들이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장차 나타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들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여하튼 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접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늘을 보고 별을 연구하면서 오랫동안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려왔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방문한 동방 박사들에 관한 내용을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의 박사들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2절을 함께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이 본 하늘의 별은 분명 그들에게만 보이는 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별을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늘에 밝게 빛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아차린 사람은 동방의 박사들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별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막상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소동했습니다. 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말이 3절에 등장하는데, 이 3절에서 말하는 소동했다라는 말은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동방 박사들의 말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인인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실을 벼랑간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방인들이 와서 성경의 예언을 덜먹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감정이 상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성경의 예언에 능통하다고 알려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전혀 깨닫지 못했던 일을 이방인들이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면서 오랫동안 성경을 읽을 만큼 읽은 사람도 깨닫지 못한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을 생뚱맞게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아주 희한한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의 불신앙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이들과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문외한과 같은 이방인이었지만 성경의 예언이 실제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과 진리를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선 동방 박사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과정이 있어도 결코 진리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1절인데요.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은 헤롯 왕이 유대 나라를 다스릴 때 태어나셨습니다. 당시 헤롯은 가히 잔인하고 또 포악한 왕으로 알려졌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것은 700년 전쯤 성경에 기록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된 것이 때가 참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고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아주 먼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더군다나 포악한 헤롯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헤롯 왕이 아니라 다른 왕을 찾아왔다는 사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중대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깨달은 동방의 박사들은 탄생하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해서 좋은 자동차가 있거나 또 KTX나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마 예루살렘까지 몇 달이 걸렸겠지만 그들은 그 긴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단지 별 하나의 인도를 받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아기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당시 동방의 박사들은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박해나 핍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먼 길을 피해 가야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상당한 부와 권력을 누리며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칠고 험한 광야 길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험난한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에게 이처럼 필사적으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할 충분한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라든가 혹은 몸에 걸린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큰 권세를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본문 2절인데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시니.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찾은 이유는 단지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경배라고 하는 말은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입이 닿을 정도로 숙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 절을 하는 동작을 말합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뭐라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위험을 감수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기 위해 어떤 어려움과 수고를 감내하고 계십니까? 오늘 가족들과 멀리 놀러 가지 않으시고 오늘 여기에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위험과 어려움도 견뎌내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마술 램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셔야 할 의무를 가진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 나선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진정한 경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참된 예배자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일평생 진정한 왕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참된 신앙이 회복되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권세나 자존심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우리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별을 따라가던 동방의 박사들은 마침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자마자 매우 크게 기뻐했습니다. 같은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더할 나위 없이 기뻤음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의 지위나 권위를 생각하고 자존심을 챙긴 체면을 차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처럼 어린 예수를 보는 그 순간에 가슴이 쿵덩쿵덩 뛰면서 흥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가지고 온 보배합을 열어 하나님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드린 예물을 볼 때 이들은 모두 그 나라의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부와 명예가 있고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허술한 집 마구간에 그리고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그들이 아기께 경배했다는 것은 아기 예수님을 그들 자신의 주권자요 왕으로 선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그들이 가진 사회적 신분이나 직분, 직위, 직책, 권세나 부와 명예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단지 스스로를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해야만 하는 겸손한 예배자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는 현장에는 단지 마리아, 거기 한 명 더 한다면 요셉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누추한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구유, 그 누추한 마구간에 있는 그 아기를 찾아가서 엉덩이가 들릴 정도로 납작 엎드려 절을 하는 모습은요, 우스꽝스럽게 그지가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아기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고 전심으로 경배했습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은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나타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귀머거리요 눈먼 소경과 같은 유대인들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참된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권자요 왕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자기 감정 때문에 예배를 그르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돈과 명예와 건강과 세상의 지위가 오히려 예배를 불편하게 하는 방해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일에 더 마음을 쏟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늘 자기를 도와주는 분이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참된 진리를 깨달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요 왕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방해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이 누군가의 힘에 이끌려서 억지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거나 또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강요받지 않았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순전히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에 이끌려 자발적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값진 예물을 드리며 그분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광신자들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신도들이나 하는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드리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먼지로 가득한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권자여 왕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참된 경배자의 심정이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성경대로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 멀고도 험한 여정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방해가 있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아기 예수님을 찾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들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 험난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기 예수님 앞에 그들은 모든 사회적인 권위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참된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는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박사 이야기 속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분을 적대시했던 헤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유익이 위협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양보도 없고 물러섬도 없고 포용하는 마음도 관용도 없습니다. 오로지 내 것을 빼앗기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때문에 그 상한 마음 때문에 예배를 버리고 충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사람들로 표현되는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성경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무관심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손에 들고 있었지만 그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아주 가까운 곳에 태어나셨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동방의 먼 나라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별을 그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불신앙의 뿌리가 깊었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에 불과했지만 조금밖에 모르는 그 계시의 말씀을 놓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가끔 저는 이 동방 박사와 같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만나면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그저 읽지 못해도 한두 개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 붙잡고 자기를 저 복종시키는 사람들보다 뭐가 나은 것인가? 오히려 많이 알고 있는 것보다 아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 좋은 모습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이 발견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찾아내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쩌다 보니 어느 정도까지 아직 그 정도까지는 되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만과 죄악의 먼지가 가득 쌓여서 누추하고 지저분한 마국간의 말구유 같은 우리의 마음에 진리이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도록 온 삶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계시도록 그분에게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시 회복이 돼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전심으로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탄절을 통해 회복되어야 될 모습입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는 행복한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